안녕하세요. 이성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7문에서 타락의 결과 인류는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죄의 상태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람이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먼저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사랑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법의 제재가 강해도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 우리는 언제든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나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은 어느새 죄를 범합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고 천연덕스럽게 말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8문에서는 죄의 상태에 대해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비유하면 원죄는 유실수, 열매 맺는 나무의 성질이라면 자범죄는 유실수에 맺어진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어떻게 묻고 답하고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8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은요.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가지는 죄성은 무엇을 말합니까? 답은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가지는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한 죄책과 원의의 결핍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원죄라 부르며 이 원죄에서 비롯된 모든 자범죄를 말합니다. 죄의 상태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인 원죄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첫째, 죄책입니다. 사전적으로 죄를 꾸짖음, 잘못을 저지른 책임을 뜻하며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도 없고 반대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해도 잘못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둘째, 원의의 결핍입니다. 사전적으로 근본적인 의로움이 없는 것으로 사람은 스스로에게서 어떤 의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는 원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창조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소유했던 그 의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온 성품이 부패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성품이 죄에 완전히 물들어 오염된 상태를 뜻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성, 정서, 의지, 양심에 매우 실질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선 오염된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염된 감정으로 인해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등 그릇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오염된 의지로 인해 옳은 것을 하려고 해도 실천하기 어려울 뿐더러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끝으로 오염된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선악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송사하는 기능이 깨어져서 그 역할을 완벽히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책, 원의의 결핍, 온 성품의 부패는 아담이 범한 죄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 죄이기에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자범죄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자신이 직접 죄를 짓는 것, 스스로 지은 죄를 말합니다. 원죄에서 비롯된 모든 범죄 행위들이 자범죄에 속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죄로 인해 아담의 후손들은 본성상 죄의 열매를 맺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이고 실수나 질병 등에 의한 것이지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과하게 생각합니다. 과한 처사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인간의 모든 범죄 행위에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것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감정이 상하고 동의하기 어려워도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상태, 즉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에 있음을 인정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제 19문으로 뵙겠습니다.